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140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니체의 그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텍스트라든가 니체의 전반적인 저작은 당시 서양 문명을 지배하고 있었던 기독교 사유 체계를 전복시키는 그 해체시키고 파괴하는, 그러니까 능동적 허무지를 통해서 파괴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때에 저 핵심 공격 대상이 바로 기독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의 그 학자들이나 사제들이 이렇게 구성해 놓은 기독교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좌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강좌는 새로운 기독교 철학을 구성해내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독교 철학을 구성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 예수의 진정한, 예수가 가르친 진정한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 철학을 구성해야 된다. 이것은 일종의 바울이 했던 그 작업과 유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했던 그 작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예수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한 관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시작한 건데, 예수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대속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십자가 상에서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 그런 문구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직접 자신이 한 말은 그 사대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대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예수가 직접 한 말과 행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과 행적을 통해서 자신의 사유 체계에서 사도 바울이 구성해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여기에 기초해서 기독교가 오늘날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엄청난, 사실은 재앙을 불러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뭐 2000년 전에 뭐 죄를 다 대속 받았는데 뭐 자기가 무슨 그 천국에 가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가 직접 자기가 대신 대속을 해줬잖아요. 죄를 갚아줬는데 오로지 그것을 고마워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루하고 비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겁한 종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비루하고 비겁한 종교다라는. 그리고 니체도 표현했지만 국어라는 거지 같은 종교라고 이렇게 기독교는 완전히 거지 근성에 쩔은 교죠. 거지 근성에 쩔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을 구걸한다는 거죠. 신에게 자신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구걸하고 신의 동정을 구걸하는 거지 근성에 쩔어 있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비루하고 비겁한 종교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서구 문명을 지배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서구 문명이 세계 인류 문명을 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아직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뒤엎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가 진짜 한 말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예수의 진정한 철학을 이해를 해야지 이걸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예수를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정해놨던 전제, 그건 완전히 틀린 전제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틀린 전제라고 하는. 자, 그래서 그럼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예수는 그걸 인자라고 표현한 거죠.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그게 이제는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 이름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지저스. 그러니까 지저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인 지저스라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 몸속에서 이게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몸속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수 밀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저스 가르바라고. 제가 영어로 지저스 가르바다. 그러니까 예수 밀장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도마복음을 계속 걸쳐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마복음에서 5번째 문제에서 내게에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리라. 감춰진 것은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감춰지고 가려진 것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6번째도 모든 것은 천국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고 33번째 문장도 뭐예요? 감추거나 숨겨진 곳에 두는 사람은 없다.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불은 지붕에다가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나와 같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 사람들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동일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예수도 바로 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런 개념이래. 그래서 감춰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나. 이럴 때 감춰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모두는 이 세상보다 위대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감춰져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사람의 아들을 드러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원래 그 사람 자신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왕국은 이미 이 땅 위에 있다, 펼쳐져 있지만은 사람이 보지 않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놈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지옥에 보내는 그런 선택적인 어떤 그런 것을, 그래서 선택적이죠. 기분에 따라가지고, 신의 기분에 따라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준이 없잖아. 그렇죠. 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이런 식의 것이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죽은 뒤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왕국, 그러니까 그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라는 개념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얘기한 거예요?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 사람의 아들 그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이미 감춰져 있어서 그 모든 사람 몸속에서 활성화가 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밀장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춰져 있으니까 감춰져 있다는 건 뭐예요?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인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지 않을 뿐이다 하는 얘기는 아직 이 사람들의 그 안개가 아직 유관, 그러니까 물질적인 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거의 다 있고 유관만 열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 물질적인 세계의 눈만 열린 상태래. 심한도 거의 열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안 이렇게 그 세계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 지혜력이 증가하면서 그럴 때 보통 유관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감춰진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심한 중에서도 중급 이상만 예수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예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개가 협소하다 보니까 자기 이기적인 자기 구조 안에 소우주적 틀 안에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 사람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있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고는 니체하고 거의 동등한 사고죠. 왜 니체도 우리가 뭐 죽어서 이혼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완전히 헛소리다. 그것은 망상이다라고 니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 망상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가상적인 망상적 구조다. 그게 바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중에 이제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플라토니아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데아적인 그래서 어떤 완전한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뭐 죽어서 간다. 그거는 완전히 헛소리다라고 니체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지. 우리 다른 데서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이 대지에 있는데 이 대지의 각 사람 몸속에 그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도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여기를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계셨지만은,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여러분 몸속에.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 표현 자체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세상이,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새롭게 열리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지금 현재 이런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천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 안에다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요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인데 이 천국을 완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델은 여기에 다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천국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있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은 알지 못하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않아.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있는데 땅에 있다고 그랬잖아. 자기 땅에 와 있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육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세계가 감춰진 예수가 활성화가 되면서 예수가 아이로 이렇게 육화가 돼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화가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꽃이 활짝 펴가지고 거기서 열매로 이제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열매, 그 꽃이 활짝 피는 상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의 씨앗이 여기서 심어져 가지고 나무에서 자라 가지고 이렇게 육화가 되면은 이 육화가 될 때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꽃이 활짝 피면서 영광이 드러나면서 얼굴에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화가 돼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실체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이니까 그게 독생자가 된다고. 그게 하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씨앗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씨앗이 같은데 뭐 이게 존재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내용도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세상에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밀장돼 있지만은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이 알지 못해가지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했어. 그런 얘기만 믿고 있고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고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들만 망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몸 안에 있는 예수를 뭐야 활성화시켜가지고 육화시킬 생각을 전혀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냥 깜깜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더욱더 어둠 속에 빠뜨리는 건 누구야? 기독교 사제들이 뭐를 하냐? 기독교 사제들이 지금 가리키는 모든 사유체계, 기독교 사제들의 사유체계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눈을 진실을 보지 못하게 어둠 속에다 가둬버려. 그러면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래 여러분 몸속에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거를 드러낼 생각을 차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아는 거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는 기독교 사제와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망상. 어둠으로 끌고 가는 망상의 이데올로기만 그것이 옳다고 주구장창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런 예수를 자신의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 몸 안에서 육화시키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기독교인들도 다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제가 사실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인도 아니고 단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제가 그 느낀 부분들, 그 통찰한 부분들을 정립을 해가지고 기존의 기독교 사유 체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 세계 인류의 중에 26억이 기독교 계통 사람들인데 이 어둠 속에 빠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그냥 빠뜨려 놓고 그냥 거기서 주구장창 돈벌이만 해대고 있으니까 기독교 사제들이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 얼마나 고통에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이것을 그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게 참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정립을 해가지고 니체 강의와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감춰져 있는 예수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4대 복음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4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인데 요한은 거의 뭐 영지적, 철학적 사유책에 기초한 거니까 예수가 직접 한 말과 행적을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가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예수가 그냥 툭툭 던진단 말이야. 말을 그냥. 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툭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뭐 씨 뿌리는 거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리에는 뭐 도로에 떨어지고 나무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건 또 설명을 해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하지만 그 씨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줘. 그리고 너희가 겨자씨 또 그러잖아요. 겨자씨 천국이 뭐와 같습니까?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심으면은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풀과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신령한 새가 깃든다. 이런 표현이 겨자씨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겨자씨를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에게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가라 하면은 갈 것이다, 옮겨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문장이 딱 등장해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 그게 뭐지? 이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뭐 사제들 중에 뭐 학자들 중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풀어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등잔대 아래 두지 말고 지붕 위에 둬라. 그런 표현이 딱 나오면은 쫙 툭 던지듯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지? 아니, 등잔 아래에다가 등잔 올려놓은 받침대 아래 두지 말고 등잔대 위에다 두거라. 또는 지붕 위에 둬라. 원래 지붕 위에 두면은 그 바람이 막 그냥 불어가지고 불 안 꺼집니까? 왜 지붕에다 지붕에 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뭐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그러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을 툭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뭐지? 이런 문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말을 너희들은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럼 그게 뭐지? 또 이거 뭐야?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해석이 안 된 채로 남아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뭐냐면은 기독교 사전의 학자들이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되게 풀어냈다는 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풀어내는, 뭐 겨자씨만한 믿음 하면은 겨자씨는 세상에서 제일 작으니까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겨가라면 옮겨진다. 그래서 큰 힘을 발휘하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되게 이렇게 무슨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전혀 이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제들이나 학자들이. 자, 겨자씨. 그래서 이 겨자씨도 뭐냐면은 예수 밀장, 지저스 가르바를 설명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너희가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면은 옮겨갈 것이요. 이런 말은 뭐냐면은 이게 겨자씨야, 이게 겨자씨.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겨자씨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믿음 하는 것보다 뭐예요? 한자로 믿을 신자가 이걸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신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말씀으로 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말씀으로 된 사람. 왜냐면 여기 믿을 신자를 잘 보면 어떻게 있어요?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상태. 요게 바로 믿음이라, 이게 믿을 신자란 말이야. 이게 믿을 신. 이게 신을 얘기하는 걸 믿을 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화가 돼서 우리한테 있는 것이 믿을 신이구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믿고 싶어서 막 이렇게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당신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내가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거를 내가 믿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 이게 믿음의 정도, 뭐 신뢰, 트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트러스트가 있어가지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거 하는 것이다. 이런 신뢰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심어놓은 예수 씨앗, 그게 선물이란 말이야. 그게 믿음의 실체인데 그것이 바로 겨자씨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럼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게 겨자씨야. 그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가라면 옮겨간다는 거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이 산이라는 게, 이 산이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 기독교인들은, 사제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산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야. 산은 육화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화되는 몸. 육화되는 몸을 산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몸을 이 소우주적 세계에서 대우주적 세계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있어야지 옮겨갈 거 아니야. 이게 겨자씨란 얘기예요. 이게 겨자씨.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게 겨자씨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건 겨자씨로 육화되는 사람, 말씀으로 된 사람이 형성이 되고, 그 육화된 사람 그리스도가 육화가 돼가지고 소우주적인 세계에서 대우주적 세계로 옮겨간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겨자씨가 심으면은 자라가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된다네. 나무가 겨자씨 심으면 자라서 새가 깃든다. 뭐 새가 이렇게 깃대. 이게 바로 새알이란 말이야. 새알. 신령스러운 새알이기도 하단 말이야.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비둘기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신령스러운 비둘기 새라고 그러지. 성령의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가 와서 거기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새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령스러운 새. 그러면 이 신령스러운 성령의 비둘기 알이다. 이게 비둘기 알이에요. 성령의 비둘기의 알이라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을 품어서 알을 깨게 해가지고 거기서 새끼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태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둘기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잉태를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잉태를 하게 해가지고 비둘기 알을 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춰진 걸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이제 계속 또 반복을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또 미랄로 또 설명을 한 거라면 미랄. 자, 미랄은 뭐야? 한 알의 미랄이 땅에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미랄은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게 이 나무를 뭐로 본 거예요? 이거 밀이지. 이걸 밀로 본 거란 말이에요. 밀이 자라가지고 수많은 미랄들을 만들어내잖아. 그럼 이 미랄을 껍질을 벗기는 도정 작업을 해가지고 뭐를 해?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요한복음에 보라,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추수할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 밭이 휘어졌지 않냐? 휘어졌다. 왜 휘어졌다는 말을 왜 써? 흰비둘기니까 흰색이 된.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어쩌니 밭이 휘어졌느니라. 그래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너희들은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은 4개월 남았다고 하지만은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육수잖아. 6개 올라간 거잖아. 10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4개가 남아있지만은 이때부터 이미 추수할 수확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미랄을 추수를 해라. 천사들이 와서 추수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 천사들이 와서 밀들을 추수를 해서 뭐예요? 밀들을 추수를 해서 밀가루를 만들 거 아니에요.
추수해서 밀가루를 도정을 해가지고 밀가루로 빻아가지고 이걸 빵을 만들잖아요. 빵. 그래서 빵을 만들면 뭐야? 이 빵이 내 살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 이 살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수를 해가지고, 도정 작업을 해가지고, 그 밀가루를 쪄가지고, 효모를 넣어가지고, 밀가루를 쪄가지고, 그거를 육화하는 거야. 그게 육화하는 거야. 이렇게 쪄내는 게, 빵을 만들어내는 작업 자체로. 그러니까 이걸 밀알로 만든, 밀가루로 만드는 빵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밀가루로 만드는 과정은 뭐, 길러야 되잖아. 밀을 기르고, 그것을 추수를 하고, 도정 작업을 하고, 가루로 만들고, 불과 물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발효를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빵을 만든다.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감춰진 예수, 사람의 아들을 육화하는 과정을 표현해 준 거야. 이 메커니즘 이런 게 다. 예, 되시죠? 그래서 밀가루에 대한 계획에는 나왔잖아. 96번째 문장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나라는 한 여자와 같은데 그 여자는 작은 효모 한 조각을 가루 반죽 속에 넣어서 큰 빵 덩어리를 만들었도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얘기죠. 이게 가루 반죽 속에 작은 효모 한 조각,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작은 효모는 뭐냐면은 이게 죽어서 부활한 그 예수가 자기의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 그 빵과 포도주가 효모와 누룩의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런 정황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뭐야? 진주알로 표현해야 돼, 진주알. 그래서 진주알은 온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 최고의 부자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오로지 진주알 하나를 샀다. 요게 진주알로 본 거야, 진주알.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잖아, 어쨌든. 그래서 겨자씨, 미랄, 진주알이 다 동그란 거잖아요, 동그란 거. 그래서 이 진주알, 를 사가지고 그 진귀한 진주알 하나가 왜? 이게 지금 우주거든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야. 요게 요 안에서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단 말이에요. 요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요 안에서 구성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란 말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데 이게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돼? 이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새 우주를 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몸 안에는 여러분의 몸이 그냥 몸이 아니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몸에 많은 보물이 쌓여 있어. 사실은 여러분도 모르는 보물들이. 그런데 그 보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교환 작업을 한 거죠. 누구하고 교환해? 얘는 죽고 얘로 다시 살아야 되니까 얘와 얘를 교환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교환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인간은 죽고 인간들은 죽고 이거 이제 예수를 수태한 인간들, 밀장하고 있는 인간은 소멸되고 그 예수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진주알을 샀다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밭과 진흙 속의 보물로 또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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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에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서 이게 나무, 이게 우리가 과수원을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나무를 길러내는 거니까 나무를 길러내는 과수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중앙의 길이. 여기가 요런 차크라가 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근데 밭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밭 속에 그 보물이 있는 거지. 밭을 딱 사가서 보니까
밭을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었다는 거죠. 보물. 그러니까 이게 밭 속에 감춰진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의 몸이 밭이야. 하늘의 밭인데 여러분의 밭이 옥토, 토양, 옥토면은 이 보물을 온전히 캐낼 수가 있고, 뭐 바위로 이루어진 토양이면 이 보물 꺼내기가 어렵겠죠. 이 보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그리고 진흙 속에 보물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흙 속에 여러분 몸을 진흙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진흙 속에 있는 보물, 황금. 그래서 이걸 바울도 이걸 잘 설명하죠. 이걸 진흙으로 만들어진 몸, 진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나중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바뀐다. 황금 그릇. 그러니까 진흙 그릇에서 황금 그릇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더니 진흙 그릇에서 황금 그릇이 된다. 이것도 바울이 이런 건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게 인류의 죄를 대속한 거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잘못된 얘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냥 그냥 표면적인 말에 그냥 딱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버려. 그러면은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듣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뭐 2000년 전에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런 헛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얘기만.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이 이치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진짜 뭘 얘기하고 싶어 했는지.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는 전혀 이해를 못할 뿐더러 그나마 바울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졌는데 바울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게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자, 다섯 번째는 가난한 집에 범을 참고. 여러분은 가난한 존재잖아요. 여러분은 생로병사 겪으면서 어차피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다 뺏기고 다 죽어. 그렇죠. 뭐 자식 새끼들 다 봐야 뭐 여러분이 죽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우주적인 존재인데 그 보물창고. 그러니까 이 보물창고가 그런데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가난한 집에 보물창고인데 주인은 그 집주인은 전혀 주인은 그 창고가 있다는 걸 몰라.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등잔의 촛불이라고 하는 건 요 하나하나의 착거라가 등잔대라고 그러죠. 등잔. 그래서 7초 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지붕에다가 올려놔라 촛불을. 그런 뜻은 뭐예요? 등잔불을 올려놔라. 그 뜻은 머리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으라는 뜻이자. 이게 등잔불이래. 이것 자체가 이게 등잔불이란 말이야. 등잔불. 이게 등잔이고 요 안에서 불이 타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에 불이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원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근원적인 불, 우주 근원 태양불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우주 근원 태양이 우주 근원 태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근원 태양을, 이 불을 이 몸속에만 어두운 속에다 놓지 말고 머리 밖으로 올려가지고 세상을 비춰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비유로 들어있는 게 살아있는 흰돌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산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니, 그러니까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예수가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런데 이 표현은 또 어디서 있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너는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것이 살아있는 산돌이고 그것은 흰돌인데, 흰돌은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값졌던 만나와 흰돌을 줄 테인지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흰돌, 살아있는 돌. 그럼 살아있는 돌, 흰돌은 뭐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 이 건축자는 한마디로 그 뭐냐면은 석공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석공. 그러면 석공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 조각 작업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돌을 새겨가지고 끌로 정으로 쳐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게 살아있는 존재자, 살아있는 존재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돌, 그것이 빛나는 하얀 빛으로 빛나는 흰 돌. 근데 이 돌은 뭐야? 이 돌은 이 존재가 대우주적인 하나님이 자기 세계를 구성하는 데 쓰질 않고 사람 몸속에다가 버려놨잖아. 숨겨놨잖아. 여기다가 숨겨놨잖아. 그러니까 요 몸속에다 버렸단 말이야. 이 사람 몸속에다. 어리다가 요 아래다가 버려놨단 말이야. 그렇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요 돌이 어떻게 해요? 돌이 여기 머리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건축자가 우주 건축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주 건축자 하나님이 자기 세계를 만드는데, 현상계를 만드는데 이 돌을 쓰질 않고 돌 하나를 여기다가 사람 몸속에다가 숨겨놨다는 뜻이야. 버려졌다. 그런데 버렸는데 여기 이 돌이 사실은 이렇게 자라가지고 뭐예요? 이도 여기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머릿돌이 된다. 그런 뜻이란 말.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돌로 표현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얘는 얘 몸이 금강체거든. 금강체. 아주 그냥 다이아몬드 같은 육신이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육신이라 파괴되지 않는 금강불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로 설명하는 거야. 돌. 야, 금강불개. 살아있는 흰돌, 산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은 아니 어떻게 돌이 살아있어요? 돌은 무생물 아니에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돼요? 이런 거를 목사나 신부들이나 학자들이 제대로 푼 사람들이 있냐 이거야. 없잖아. 문놈의 기독교 교회 다니고 성당 다녀요. 그런데 다니지 마세요. 제가 조롱을 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워낙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정말 기독교인들만 제대로 바뀌어도 이 세상이 좀 나아질 텐데 기독교인들이 워낙에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졸렬하고 천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효모와 누룩, 그렇죠. 효모와 누룩이들. 그리고 효모는 뭐로 해도 효모는 이 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그래서 포도주와 빵을 만드는 거죠. 효모와 누룩을 포도주와 빵을 만든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몸이,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여기 나오지만 성배야. 이게 성배가 예수의 몸이야. 성배는 뭐야? 금성배, 황금성배. 그리고 성스러운 피는 뭐야? 이게 포도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황금성배를 얘기해. 예수를 상징하는 게 우리 몸속에 황금성배. 이 황금성배를 표현해 주는 거라고. 황금성배. 그러니까 이게 비유죠. 은유. 이렇게. 황금성배. 이렇게. 황금성배다. 이 황금성배가 있어가지고, 이 황금성배가 요 존재란 말이에요. 요 황금성배에 뭐에 피가 담기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동그랗지 않아. 황금성배도 뭐 이렇게 하면 동그래. 그렇죠. 이렇게 앞뒤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그릇을 덮어놓으면 동그란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담아져 있는 그런 형상을 표현해 준 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혈. 그 다음에 포도주와 빵. 그러면 이게 이제 술이 빚어지는 과정으로 표현해요. 왜? 이 아래에 있는 이 위에서만 수확하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도 원래 나무가 이렇게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가지고 하강하는 기운이 내려왔을 때는 열매가 여기 있고 상승하는 기운이 있을 때는 열매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온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상승시켜줘야 돼. 이걸 추수를 했는데 이 추수한 걸 어떻게 해야 돼? 추수를 한 거를 증류를 시켜야 될까? 발효 증류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효 증류 작업을 해가지고 상승시켜야 되네. 발효 증류를 시키면 뭐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요 나무의 열매들은 발효와 증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와 증류. 근데 요 나무는 뭐예요? 발효와 증류를 안 해도 이미 올라와 있는 나무 열매들이니까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이제 어쨌든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발효 증류 상승시켜가지고 이것을 만든다. 그럴 때 그것은 발효 증류. 우리가 발효주, 포도주는 뭐예요? 발효주도 있고, 그 다음에 샴페인은 증류주잖아요. 예, 발효와 증류 개념 아시죠? 자, 발효와 증류. 근데 빵은 밀로 표현했을 때 밀가루.
그게 이제는 그 모세에서는 그게 젖과 꿀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젖을 먹여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예요? 젖이 모여진 몸이잖아요. 젖을 먹어서 만들어진 몸이잖아요. 젖. 그리고 이 아이는 뭐예요? 꿀을 먹어서 만들어진 몸이야. 왜냐면은 이 아이는 지금 그 꿀벌이 그 애벌레에서 날개 달린 꿀벌로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꿀을 먹고 이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몸은 꿀이란 말이야. 꿀. 그리고 이 아이의 몸은 젖. 그래서 이게 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몸이 젖이자 꿀이니까 이 아이가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만 주는 게 아니고 젖과 꿀을 또 준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가나안의 젖과 꿀,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땅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은 어디 있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 몸 밖으로 나오면 요게 가나안이요. 가나안이 무슨 저기 그 팔레스틴 거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게 가나안이다. 이게 가나안이야, 이게.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이게 가나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단지 그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역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뻥튀기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카발라 사유 체계를 은밀하게 다 숨겨가지고 설명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얘기한 거야. 이게 가나안이고, 이거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거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막에 버려진 돌, 그러니까 사막에 표현할 때 이제 사막에 가다가 이제는 버려진 황금돌이라고 그래요. 황금돌. 사막에 버려진 황금예수. 그렇지, 뭐 이게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막에 버려진 황금예수. 그래서 사막에 버려져가지고 모래가 이제는 쫙 쌓여가지고 사막 속에 모래 속에 황금 예수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못 파내는 거지. 우리 몸이 어떻게 사막이 된 거지. 그 이제는 모세가 사막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로 이렇게 사막을 건너간다. 이게 모세가 건너갈 때 그때 황금 예수가 요 안에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캐내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이거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모세가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사유 체계로 만든 게 카발라라는 철학이에요. 그 카발라라고 하는 게 카발라라는 그 철학은 이 바로 황금 예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론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는 다른 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천하고 추한 여인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장차 만왕의 왕이 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모 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한테 강간당한 거잖아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에게 강간당한 성모 마리아.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면 이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이제 욕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강간당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한테 강간당한 거야. 강간당하면은 어때? 여러분들이 여자잖아요,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 강간당해서 어쩔 수 없이 후궁이 된 처지가 돼버려가지고 그 안에 예수를 임신을 하게 됐다, 이게 아들로.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자, 대장장이가 어떤 예수를 만들었는데 그 대장장이 그게 아직 주형틀을 아직 열지 않은 상태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예요? 주형틀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우리 몸은 주사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종이나 여러지 무쇠로 그걸로 만들 때 우리가 녹이잖아요. 금속을 녹여가지고 형틀을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쇳물을 갖다가 누잖아요. 놓고 틀을 딱
잡으면은 거기서 식잖아. 식으면은 요렇게 형틀이 딱 나오죠. 요게. 그래서 형틀이 딱 나오는 그런 대장장이 같은 그런 거다. 대장장이가 만든 예술품이다. 이런 거야. 이거는 뭐야?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는 그 이제 이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그 조각가가 그러니까 아폴로가 이렇게 그 하는 그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석공이 만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고 작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게 형틀을 열어야지 이 몸을 열어 이 사람의 몸을 열어야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석공이 만들었지만은 석공이 여기다가 만들어 놨지만은 흰돌을 쪼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 아름다운 작품, 예술 작품,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다울. 그래서 이게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를, 이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어 놨지만은 아직 그 형틀을 열지 않고 아직까지 그 조각품은 어때? 아직 완전히 활용점정하지 않은, 활용점정이 안 된 작품 아직. 그렇지만 곧 되는 작품. 그게 이제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그 우리 안에 감춰진 다양한 그 예수, 감춰진 예수 밀장에 대한 그 내용들은 이게 다양한 상징 체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수가 그 복음서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예수를 빨리 봐야 된다.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의 사유 체계가 이걸 더욱더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어둠 속에서 빠지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말은 내가 곧 길이잖아. 이 길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길이고, 내가 영생하는 생명의 존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연합해서 내가 되는, 나와 같은 존재가 되는 자들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나와 같은 존재가 되는, 동일한 존재가 돼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게 아버지잖아요. 이게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자가 된 자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의미는 뭐야? 그거는 결국 우리 몸 안에 예수 그 인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드의 바보신 아인 요게 이제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과정. 근데 요드가 바로 씨앗을 요게 바로 밀장된 예수의 씨앗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밀장된 예수의 씨앗은 곧 하나님의 씨앗이기도 해요. 동일한 씨앗이야. 요드. 그래서 이 요드라는 이 씨앗이 모든 사람 몸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죽어가지고 나무로 자라면서 이게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게 요드가 인이 되고 아인이 결과물이 돼서 인이 되고 과가 돼서 원인이 되고 결과로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라가는 게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다. 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를 대속받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가 죄를 대속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대속하는 거지 사실. 그런 거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였으니까 예수가 대속한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걸 정황을 정확하게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가지고 좀 헤매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 얘기에 제 말씀은 바울도 이 이치는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이치는 어느 정도 알았는데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혹시 그 잘못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높아심을 가지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런 가르침들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기독교가 이제 오늘날 이런 식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예수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길러내가지고 밀장된 예수를 길러내서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천국을 완성해 가는 거죠. 자기 몸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누구야? 이게 결국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나야, 이게. 이 사람의 진정한 나니까,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나니까, 사실은 예수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 없이 뭐라고 쓰면, 진정한 나가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진정한 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뭐 예수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쓰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왜 수용을 해가지고 이 이치를 꾸미느냐. 이 문제는 보혜사 성령 구조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예수는 한 번 가봤잖아. 예수는 갔잖아. 예수는 보혜사 성령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너희들은 한 번도 이 과정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한 번 해봤잖아. 그래서 나는 갔잖아. 그러면 내가 간 그 방법을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어떻게 알려줘? 여러 가지 썰을 풀어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몸에다가 심어주면은 스스로 알게끔 해주는 그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야. 그게 예수의 보혜사 성령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런 거를 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혜사 성령작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왜 이게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 자기 안에서 이 감춰진 것을 하는 건데, 모든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육안에 갇혀가지고 이걸 못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봤잖아. 그럼 내가 한 거를 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그 사람한테 심어줘. 그것을 갖다 다운로딩 시키면은 그 사람이 가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 보혜사라는 게 뭐야? 도와준다는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내가 보혜사 성령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갈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자. 이런 마음을 일으켜서 예수가 그 작업을 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를 가지고 총체적인 작업을 한 거 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수의 보혜사 성령 작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 작용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 거구나. 그 사람이 간 길을 우리도 가게끔 예수가 도와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만든 거다, 그런 얘기. 자, 요 보혜사 성령 작용하고 바울이 그 다음 시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